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함께 소망을 품고 이 찬송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한 주간을 생명의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의 초소에 하나님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열매를 맺기까지 주의 성령이 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그 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을 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바로 인생들의 불순종과 실패의 흐름. 또 하나는 불순종하며 실패하여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 인생들을 또다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흐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맺은 혼인 언약에 비유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혼인 언약에 대해서 저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쫓아 행음하며 결국 그 혼인 언약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편인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남편들을 쫓아다니며 행음하던 그 방자한 음부가 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그 징계를 보고서 깊은 그 경고를 받아야 될 남유다 역시 경고를 받는 대신에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심히 폐역하고 타락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포로기 70년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맺었던 모든 언약은 폐기되고 모든 저들의 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참으로 기이하고 또 감동스러운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그 약속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폐기한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언약의 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후에 장차 저들과 맺게 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게 될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새기며 나의 영으로 친히 저들을 인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순종할 것을 맹세함으로 저들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나 저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새롭게 맺게 될 그 새 언약은 말씀을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 백성들 안에 당신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에 믿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이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뉴송 베이직에서 우리가 좀 다루었지만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들이 믿어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인 성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과 또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효력이 확정된 것이 무엇이냐마 되어진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잠시 후에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실제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며 그분의 소욕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반응하며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둘째로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을 삼고 영원한 나라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저들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굳게 언약으로 확정하여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펼치신 최초의 사건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그 격동하는 파도까지도 다스리는 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말씀의 권능이 힘이 있어서 오늘도 온 우주는 그분과 또 그분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질서를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이스라엘도 결국 사라져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역사 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반하고 폐역한 이스라엘이 영원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한 그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하늘의 그 장엄함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땅의 기초에 대해서 탐지하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창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하심을 측량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그 죄악된 일들로 인해서 저들을 버려야 했다면, 심판해야 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렸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또 땅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세우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이 새 언약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게 된 당신의 백성들, 곧 믿음의 성도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붙드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오직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한 나라를 선포하여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 소망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복된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하고도 거룩한 성을 세우리라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3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침내 폐허가 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재건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른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사라질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들려주시고 그것은 영원토록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것을 굳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불타버린 전소된 그 문들이 다시 수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성전은 또다시 무너지고 성은 또다시 회파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그 성전과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우리들의 심령 성전과 더불어 장차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없는, 결코 뽑히거나 전복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성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질 성전과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복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과 내 영을 두어 너희를 친히 인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백성을 삼고 영원한 나라로 세우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영원한 성전과 성읍을 세워주리라.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에 더불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확정하신 이 새 언약을 복음으로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해 주세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이제부터는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새겨 그 말과 또 내 영을 친히 두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또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영원한 백성 삼고 너희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내가 또 영원한 성전과 성읍을 세워주리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소욕에 나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종의 삶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새 언약의 이 소망이 내 안에 소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감사의 하루 되도록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녘 아름다운 말씀으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돌비의 세계에서 말씀을 지킬 리가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친히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아버지 또 주님과 더불어 먹는 우리의 거룩한 기쁨이 또 아버지 삶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비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경륜과 계획들을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아버지죠 사명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아버지 기나긴 시간 동안 아버지 지치고 또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언약을 오늘 복음으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죠 각 나라들에게 각 민족들에게 또 아버지 각 족속들에게 각 방언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창조의 주여 아버지 오늘도 유유하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회복과 회개의 시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을 붙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판단과 여러 결정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만남에도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범사에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 언약, 그 약속을 복음의 소망으로 붙들고 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